오늘도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요나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말씀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라는 말씀을 요나에게 주셨죠. 일어나 가서 외치라 라는 말씀을 요나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느느웨로 간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다르고 또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달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크고 높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높고 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삶에 이 지난 시간에 들었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순종의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여러분 순종의 삶을 살아가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이 요나처럼 반응할 때가 많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치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사스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자, 3절에 보시면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는 말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지금 다시스로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받았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피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거나 이 말씀은 나에게 필요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는 그 말씀을 지금 무시해버리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해야지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무거운 마음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는 생각도 들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말씀을 좀 무시하면 내가 살아가는 것이 좀 편하죠. 그리고 나의 마음의 부담도 적고 삶의 갈등도 없어지니까 우리들은 조금씩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결국 조금이라도 나에게 걸림이 되는 말인 것 같으면 그런 말씀인 것 같으면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야.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거나 아예 그 말씀을 무시해 버리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선택을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이 청년들이 그 직장에 취직을 하잖아요. 청년들이 처음에 그 회사에 취직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세상 원리로 살아갈 것인지 정말 많이 고민들을 합니다. 정말 그 회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줬고 내가 믿는 자답게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것인지 그런 고민들을 해요. 그러다가 청년들의 삶을 돌아보면 그래요. 바삐 돌아가는 그 업무 속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직장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가 없구나. 내가 도태되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생활에서나 필요한 거지 직장에서는 적용되는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는 어느 순간 회사에서 철저하게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감춥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죠. 그리고 주일에 교회 와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하며 살아갑니다. 교회 와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바로 결국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또 직장에서만 있는 모습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 사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가정에 적용하기보다 이렇게 하면,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지. 이 험한 세상 우리 아이들이 이 말씀대로 키우는 우리 아이들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 라는 마음을 갖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기보다는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방법을 따라 자녀들을 양육하기도 합니다. 네, 더 슬픈 현실은 교회도 똑같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어느 순간 이 교회도요 세상의 그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마치 회사를 경영하듯이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가려고 만들어가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우선이 되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세우고 돌보는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교회에 어떤 방법을 쓰는 사람이 많이 보이면 그게 최고고 헌금이 많아지면 그게 최고고 그래서 교회 외관을 화려하게 아름답게 꾸미면 그게 교회로서 잘 하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경영 방식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일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요나도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지금 도망가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일을 겪게 될까요? 우리 3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하여 요바로 내려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거기서 겪는 일이 무엇입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백삭을 주고 그 배에 오르게 됩니다. 지금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을 가고 있죠. 그런데 피하여 도망가고 있는 그가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이 요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여러분 들었을까요? 그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도 괜찮구나 라는 생각 갖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도 잘 되네, 잘 풀리네, 아무 문제 없네 라는 생각을 그가 했을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얼굴을 조금 피해서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조금 순종하지 않아도 잘 될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것 정도는 허락해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도 이 정도는 인정해 주시는 거지 라는 생각 여러분 분명히 그가 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게 또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매일매일 도망갑니다. 순종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과 방법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일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게 무엇입니까? 일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된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일이 잘 풀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로 눈 감아주시는 거야. 이 정도 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 정도는 하나님도 괜찮다고 덮어주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살아갈 때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된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오히려 복을 주시는 길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될지라. 아멘. 4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십니다. 큰 폭풍이 일어나 요나가 가는 길을 막으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는 인생에게 찾아오는 것이 결국 큰 폭풍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어려운 일이, 이런 어려움들이 다 죄에 대한 징계는 아니에요. 욥기를 통해 보면 욥이 당한 고난은 여러분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다고, 예수님을 잘 믿어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모든 어려움이 죄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모든 죄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은 결국 인생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은 당장 좋은 일인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아도 그 결국은 인생의 폭풍을 만나는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읽었던 한 목사님의 그 글이 지금도 이렇게 기억에 남아 있어요. 이 목사님의 그 개척 이야기였는데요. 이 목사님이 부목사로 사역하다가 이제 개척할 생각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제 개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개척을 하려고 보니까 힘들게 개척한다고 해서 성도들이 모이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개척을 하려면 교회 건물이 그래도 조그맣게 좀 있어야지, 그리고 인테리어도 조금 잘 해야 성도들도 좀 오겠지 하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한 10억 정도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한참 전이니까 지금 더 많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10억은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10억을 벌어가지고 개척하겠습니다. 제가 10억 딱 벌면 그것을 가지고 개척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버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마침 사업이 잘 되고 또 사모님도 일을 하셨는데 사모님이 하신 일도 잘 돼서 4억을 모았대요. 4억을. 대단하시죠? 예. 별로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시면 별로 놀라지도 않으세요. 뭐 이렇게 다니는 그거쯤이야 이런 표정이신데 절대 적은 돈이 아니시죠. 네. 이 목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4억을 모았대요. 그렇게 4억을 모으면서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곧 개척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웬걸요, 4억을 찍고 나서부터 사업에 어려움이 찾아오더랍니다. 그렇게 사업이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다 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에 밀려서 결국은 개척을 했는데 그 개척할 때 빚만 4천이었대요. 4억을 모았다가 다 잃고 빚만 4천인 상태에서 개척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하나님 뜻에 의해 개척했을 때 개척을 했는데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또 그 은혜 가운데 교회가 성장했다는 그런 간증의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하시는 고백이 돌아보니까 나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지만 내 삶의 현실을 보니까 내 삶의 주인은 나였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기준 중에서 10억이 모이면 개척한다고 했는데 그런 사람은 결국 고생꾼이었다는 거죠. 개척한다고 했는데 결국 그런 사람은 고생꾼이었고 오직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순종하는 삶, 그 삶을 살았을 때 그리고 순종하며 개척했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경험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다르고 그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그것이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 보기에 바보 같아 보이는 일일지라도 여러분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다음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또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공들이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냐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으나. 아멘. 자, 5절 보시면 지금 그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는 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큰 폭풍을 일으키십니다. 그 큰 바람과 큰 폭풍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죽을 지경에 놓이고 난리가 났어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요나는 지금 잠을 자고 있어요. 배 밑으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여러분 배 가장 밑층, 가장 아래층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누워 쉬는 공간일까요? 여러분 배 가장 아래층이 사람이 누워서 쉬는 곳일까요? 아니면 그 짐을 싣는 공간일까요? 예, 맞습니다. 배 가장 아래층은요 짐을 싣는 공간이에요. 사람이 자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나는 왜 그 짐을 싣는 곳에 내려갔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들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그 사람들한테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게 그렇게 너무나도 귀찮고 싫어서 그곳에 내려갔을 거야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렇죠. 아마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더 큰 이유는 요나는 배 밑바닥에 그 가는 것을 통해서 좀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었던 것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좀 더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싶었던 거죠. 좀 더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그곳에 가서 숨으면 하나님도 나를 찾지 못하겠지. 그 짐 속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도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그 배의 가장 아랫부분에 내려가서 그가 짐 사이에 숨어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짐 사이에서 그 가장 아래 부분에 내려가서 잠들어 있는 이 요나의 모습은 그가 그냥 잠들었다라는 것, 그것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그가 영적으로 지금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요나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요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폭풍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죠.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심지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물건들, 그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전 재산인지도 모르는 그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는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으로 잠들게 되면 그것은 나 하나로 끝나는 일이 아님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잠들게 되면 나의 가족이, 나의 친구들이, 나의 동료들이, 성도들이 영향을 받아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또 성경에 또 나와요. 어디냐면 바로 구약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러분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너무 잘 아시죠? 아간. 예,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맨 먼저 정복한 성이 어디입니까? 여리고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
그 성은 너무나도 크고 견고한 성이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서 아이성을 점령하게 돼요. 근데 이 아이성은 정말 작은 성이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아이성이라는 이 작은 성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패를 합니다. 그 크고 견고한 성인 여리고 성도 점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된 일인지 이 작은 성에서는 대패를 해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의 모든 것을 멸하라고 하셨는데 이 아간은 여리고 성에서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리고 금 한 덩이를 취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멸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보면서 탐이 나가지고 그것을 취해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영적으로 잠들면 그 한 사람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주위의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깨어있으면 내 가족이 살고 내 회사가 살고 내 사업장이 살고 내 주위에 있는 이들이, 내 주위에 있는 성도들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에 보면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스라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죠. 그곳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귀환을 합니다. 그 귀환하는 백성들을 두 번째 귀환한 백성들을 이끌고 그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 그 지도자가 에스라예요. 그런데 이 에스라가 이 바벨론 포로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와 보니까 성전은 지어졌어요. 성전은 지어졌는데 백성들이 영적으로 지도해줄 영적인 그 지도자가 없으니까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 여인과 결혼해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심지어 레위인들도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살아가는 것은 그냥 결혼해서 살아가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무엇으로 이어질까요? 우상숭배로 이어지는 거죠. 그들이 우상숭배하다가 멸망해서 바벨론을 갔고 그곳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우상숭배에 빠져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방 여인과 결혼한 남자들은 이방 여인을 내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에스라의 말을 따라 이방 여인들을 다 내어 쫓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에스라가 한 일이 되게 매정해 보이죠. 아니 어떻게 부인을 내쫓으라고 얘기해? 어떻게 자녀를 내쫓으라고 얘기해?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에스라가 한 일은 이스라엘 안에 죄를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그 죄를 제거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은 백성들을 깨어 일으키고 그 민족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그가 해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깨어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라는 이 음성을 듣고 여러분 깨어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요나처럼 영적인 잠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도 모른 채 잠들어 있는 신앙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늘 깨어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영적인 잠에 빠져들지 않고 깨어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고 깨어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요, 우리 영적으로 잠들 때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영적으로 잠들까요? 우리 영적으로 잠들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입니다. 요나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졌거든요. 하나님을 피해서 멀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멀리 도망가니까 그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가 영적인 잠에 빠진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매일 새벽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매일 성경을 읽고 왜 매일 기도해야 할까요? 왜 피곤한데 왜 수요일 저녁에
그 수요 예배에 우리가 올라와야 할까요? 그러면 그것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셔야 되고 매일 성경 읽으셔야 되고 더 함께 기도로 나가셔야 되고 더 예배 자리에 나오려고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 뜻에 더 민감하고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이들을 깨우며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